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신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반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일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듣고 저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들을 얻고 계십니까? 이는 온 세계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지요.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라는 경고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정상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생각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들이 질문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께서 아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되시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고 말할 때에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환상을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환상을 보셨습니까? 환상을 보신 분들 아멘. 그래서 난 예수를 믿는데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을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주님을 보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 즉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각자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하신 것처럼 각자 개인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나 환상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원어로 호라세이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히자욘에서 온 말씀 단어이지요. 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탁, 즉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분들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쓰여진 용어가 이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핫자요는 그 뜻은 하나님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것 혹은 듣는 것을 통한 완전한 인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환상을 보셨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환상을 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환상을 보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주님을 보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님을 보고 듣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을 오늘날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이미 여러분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꾼다는 단어는 에니프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잠잘 때 꿈에 나타난 환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꿈을 꾸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에 더 가깝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꿈을 꾸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때에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믿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육종으로 앓은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리라. 그 주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종에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 종이 낫게 되리라는 것을 꿈꾸고 그의 종들을 주님 앞으로 심부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바라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꿈을 꾸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를 꿈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꿈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땅을 덮을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우리는 곧 주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줄 꿈꾸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들이 꿈을 꾸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꿈꾸는 우리 자신이 지금 꿈꾸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하게 됩니다. 17절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원어로는 프로메튜오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 번역은 프로포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뜻은 신의 계시를 대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그러면 우리 장래를 점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순절날 임한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미래를 점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심판으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예언의 진정한
본질의 의미임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대목들은 대부분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잘못된 삶을 바르게 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은 한쪽 면에서는 심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죠.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진다 할 때에 성령의 한쪽은 우리 온갖 더러운 죄를 불태우는 것이요, 한쪽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또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음을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도 육적인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할 것이요 할 때에 이 말씀은 미래를 점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그래서 꼭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일이 바로 오늘날 이 예언의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환상을 본 적이 없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꿈을 꿔본 적이 없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예언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꿈꾸고, 또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 간다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이 충만해 임할 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이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이 어두운 시대를,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정 헌금 드립니다. 각종 제목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반석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는 4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 텐데요. 기도로 준비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힘든 것 알아. 얼마나 참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